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기초가 다르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기초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했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요,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결론을 짓게 되죠. 산상수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천국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 살다가 천국에 가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이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라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준에서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의 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립해 주셨죠. 많이 갖는 거, to have, 그게 복이 아니는 겁니다. to be,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고 합니다. 애통한 게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쭉 산상순을 통해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법, 기도하는 법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이 걸어갈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삶은 열매로 증명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산상순의 결론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산상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자, 산상순의 말씀을 다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야, 이 말씀은 좋은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좀 어렵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실제로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산상수훈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산상수훈이 끝났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어렵도다, 이렇게 어렵도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지,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밀라? 이거 가능할까요?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을 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말이 맞죠. 이거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거 아무도 이렇게 못 살아가. 너무 어려운 말이야. 대충 그냥 적당히 믿어야지. 이거 이렇게 믿을 수 있겠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아이고, 이거는 옛날 2000년 전에 그저 이스라엘 땅에서 있던 이야기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사는 바보가 어디 있어?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도 아예 처음부터 이 말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요,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 그때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이 똑같은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 마음을 느끼셨는지 이 산상수훈 끝부분에다가 마지막을 지을 때 천국의 이야기도 아니고 기도의 이야기도 아니고 복의 이야기도 아니고 마지막 이야기를요, 이 건축자의 비유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마지막 비유를 주시는 것은 이 건축하는 두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반석에 지은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모래에 지은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 볼 때는 반석에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 예수님의 비유를 먼저 봅시다. 24절 보면 예수님이요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접속사는요, 앞에 내용을 다 얘기한 겁니다. 다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볼 때는요, 그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인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듣는 건 누구나 들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 들은 것처럼 다 들었거든요. 근데 들은 사람 중에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 볼 때는 그 사람 반석에 지은 사람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지혜로울까요? 자, 25절에 보게 되면 왜 지혜로운지 이렇게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자, 이 비유를 들어주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팔레스타인의 진짜 이스라엘 땅에서는 일어난 이야기예요. 자, 일단은 들어봅시다. 비가 온대요. 홍수가 난대요. 바람이 분대요. 근데 그 비와 홍수와 바람 앞에 이 집이 안 무너집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왜 안 무너진지 아느냐? 그 집이 기초가 튼튼해서 그래. 반석의 집을 져서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의 비유를 얘기해 주고요. 이제 또 다른 비유를 얘기해 줍니다. 그 또 다음 사람이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볼 때는요. 어리석은 사람이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자, 26절 보면요.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두 번째 사람도 나의 이 말을 듣는 건 다 들어요. 들었는데 이 사람은 행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을 볼 때는요. 행하지 않은 그를 보면서 야, 쟤는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일까? 자, 27절이 그 어리석음의 결과예요. 자, 읽어봅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똑같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바람 불었어요. 이건 똑같아요. 똑같았는데 근데 그 집에 그렇게 부딪혔더니 그 집이 무너지는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좀 강조합니다. 근데 무너진 게 금방 무너진 게 아니고요. 그 무너짐이 심하게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산상수훈을 끝내버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뭐 천국 이야기도 아니고 복의 이야기도 아니고 기도열심히 해라 이야기도 아니고 왜 이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자, 왜 이렇게 건축자 두 사람의 이야기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끝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산상수훈의 마무리를 이런 비유를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들이 볼 때는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고 무엇이 어리석은 자일까요? 자, 오늘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을 저와 함께 여러분 나눌 때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어떤 인생 돼야 됩니까? 반석에 지은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첫째,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첫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반석에 집을 짓는 자래요. 자, 또 말씀을 읽어봅시다. 아까 했던 말씀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제가 누누 강조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둘 다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반석에 지은 사람도 들었고 그리고 모래에 지은 사람도 들었어요. 듣긴 다 들었습니다. 근데 들음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들은 만큼 행하는 사람을 주님 볼 때는 지혜롭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반석에 지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우리처럼 매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입니다. 모래에 지은 사람도 똑같아요.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모래에 지은 사람도요, 찬송할 때 감동받으면 눈물도 흘려요. 두 손 들고 기도도 합니다. 둘 다 똑같게 은혜 받고 똑같게 눈물을 흘려요. 듣긴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반석과 모래를 가르는 단아의 기준이 무엇이냐? 듣긴 다 들어요.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뭐냐?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라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행했느냐,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듣긴 듣죠. 모래에 지은 사람도 예배 드렸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직분도 받았고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들었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들었냐, 얼마나 설교 많이 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자락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봤느냐,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걸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 사실은 되게 경고성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히요 좀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착각. 신앙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면 믿음 좋은 것 같죠? 착각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엄청난 착각, 위험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을 내가 지키고 있구나라는 착각, 엄청 위험한 착각이죠.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 양 착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들으면 성장하는 것 같고, 신앙적인 말을 많이 하면은 성숙한 것 같은 착각 말입니다. 우리는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위험한 착각.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냐면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많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 많이 들음이요 교만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그 말 다 들어봤는데 지식이 많아지면은요 그 지식만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이 쌓여가지고요 모르는 사람, 지식을 모르는 사람, 성경 모르는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치며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자락의 말씀이라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볼 때는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지만 물론 또 제가 나쁘게 평가한 건 아니지만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주보 뒷면에다가 일독했던 거를 막 기록을 해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성경 일독할 때마다 사무실에 가가지고 저 일독했어요 얘기하게 되면요 그 뒤에다가 누구 해가지고 교회가 일독했던 카운트를 막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만독하는 교회도 막 그래요. 많이 읽으면은. 물론 성경 말씀 많이 읽으면 좋죠. 근데 그 많이 읽었던 교회가 그렇게 싸움이 많아요. 그렇게 분열이 많아요. 그렇게 다툼이 많아요. 주보 뒷면에는 우리 교회가 천독했네 만독했네 했는데 왜 이렇게 다투고 싸울까요? 지식만 있을 뿐이지 행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성경 몇 독했다고 여러분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 자랑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읽었는데 변화가 안 된 거, 그거 여러분 그거만큼 여러분 수치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한 자락의 말씀을 읽더라도 듣더라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요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 그럽니다. 지혜로운 자가 뭡니까? 반석에 집을 짓는 자라는 겁니다. 말씀은 다 들어놓고요 삶의 기준이요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하는 겁니다. 내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석이 뭡니까?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은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에 집을 짓는다, 이거를요 저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감동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감동받는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요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반석에 집을 진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석이 짓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말씀 들었습니까? 그저 귓가에 좋은 말로 용서해야지, 아니에요. 용서해 보려고 몸부림치어 나가는 거, 그게 반석이 짓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게 반석이 짓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사회생활에서 손해 볼 걸 각오하고 정직히 보는 겁니다. 그게 반석의 집을 짓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무릎을 꿇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석의 집을 짓는 거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삶을 자꾸만 자극하는 거예요. 말씀이 삶을 자꾸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이 반석이 쉽지 않습니다. 반석이 페트라인데요, 이스라엘의 반석은요 지으려면은 이 모래를 걷고 흙을 걷어가지고 안반층을 찾아내야 됩니다. 안반층을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뚫는 수고를 해야 되고, 기초를 싣는 심을 수고를 해야 되고,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그 수고가 있어야 반석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예요. 말씀 딱 들었거든요. 어려워요 이게.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아니 어떻게 오른밤을 내는데 왼밤을 내밀어요? 어떻게 오리를 가니 십리를 가요? 그러나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구멍을 뚫는 거예요. 거기에 몸부림쳐가지고 반석에 내가 땀 흘려 보는 겁니다. 삽질하는 겁니다. 거기에 구멍을 뚫고 기초를 내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해나가는 삶, 그런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이 주님 볼 때는 참 지혜롭구나 평가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요 너무 어렵다, 누가 그렇게 살아가, 그래서 쉽게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다 보니까 우리 신앙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다 넘어지고, 조금만 위기 오면은요 신앙이요 교회 다니네 마네 이런 말 왜 나올까요? 다 쉽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어렵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신앙은요 우리 삶에 힘듦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편한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요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요
그것을 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25절 보면요, 그런 삶은요 이렇게 된대요. 읽어봅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힘들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기초를 걸고 안반층에 집을 지었거든요. 힘들었어요. 돈 많이 들고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요 살아봤어요. 딱딱하니까 집 짓기도 멋지지 않게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세 가지가 온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인생 삶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산다 그래가지고 비가 안 내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도 병 걸립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사업 망해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암 걸립니다. 예수 믿다고 여러분 어떻게 만사형통 됩니까?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깨지고요 사업 망하고요 안 돼요. 여러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반석의 주초를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문제는요 그 인생의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반석에 집을 지면요 그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에 집을 짓지 않으면요 그런 위기가 오면 다 나가 떨어져요. 그러나 반석에 집을 지면요 똑같게 창수가 오고 바람 불고 비가 오더라도 안 망해요. 왜요? 내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중심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안 망합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 보고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어찌 보면은 은근히 창수를 기다립니다. 비바람 기다려요. 왜요? 그 비바람이 와야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아닌가가 증명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평안할 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믿음 좋다 믿음 없다는요, 여러분 예배장에서 누가 여러분 믿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때 믿음 온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음 좋죠. 진짜 믿음은 언제 판가름 나느냐? 내 인생에 바람 불고 내 인생에 그 홍수가 나고 내 인생에 비가 와야지만이 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닌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창수를 기다리고요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믿음이 없는지를 알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볼게요. 일전에 여러분 저도 뭐 그런 시계를 가졌었는데, 여러분 방수시계 있죠. 여러분 요즘 뭐 방수시계들이 워낙 잘 나왔는데 옛날에는 방수시계가 막 이런 광고였습니다. 300m 깊이 방수된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좀 놀라요. 이 300m 방수된 걸 어떻게 증명했을까? 300m 갔다가 올라다 죽을 것 같은데 막 300m 방수래요. 근데 어쨌거나 300m 방수되는 방수시계가 여러분 언제 여러분 증명되겠습니까? 저도 한번 이게 그 요즘에 스마트워치가 여러분 방수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수시계가 진짜 방수가 될까? 괜히 물에 들어가다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 싶어가지고 한 방수시계를 차가지고요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수영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방수시계를 차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요 물속에서 방수가 증명될 때 그때 쾌감 아주 기쁨입니다. 여러분요, 물속 들어가가지고 막 방수 막 하면서 막 버벅 올라가면서 여러분요. 여러분 방수시계는요 평상시에 모릅니다.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요 수영해 보면서 딱 볼 때 이야 방수시계네. 그때 그 방수시계를 꼈을 쾌감은요 여러분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짜 시계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이상한 테무에 산 시계 같은 거 여러분 볼 때는 다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수시계가 아닌 그 테무에 산 시계 같은 거 보십시오. 겉은 멀쩡한데 물에 차는 그 순간 절망합니다. 습기 허옇게 차가지고 맨날 말려요. 여러분요. 여러분 시계 하나도 방수시계 하나도요 물속에 들어가면 이게 진짜가 아닌 감명된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이요 믿음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요 비를 내려보고 창수를 내려보고 바람 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들의 인생 삶이요 기초가 어디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말씀에 두라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힘들게더라도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위기가 닥쳐올 때요 위기가 나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몸부림칩시다. 해봅시다. 구멍을 뚫어봅시다. 반석에 여러분 기초해 봅시다. 그러면요 그 뚫는 동안 내 신앙의 근육이 생기고요 내 삶이 여러분 믿음의 반석을 딱 두면은요 위기가 닥쳐옵니까? 오히려 위기 속에 내 믿음이 증명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 살아날 동안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비바람 옵니다. 위기가 와요. 어려운 분명히 올 겁니다. 그 위기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오늘도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이 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가 반석의 집을 짓는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한 가지 더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모래에 지은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둘째, 모래에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래요. 행하지 않은 사람. 자, 2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봅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사실 이 두 번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꾸 경고로 다가와야 되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래요. 말씀을 들은 자대요. 들은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게 되면요 똑같게 우리처럼 예배드리고 찬양가운데 은혜 받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신앙도 다 하는 거예요. 직분도 받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들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들음으로 끝나는 거.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예수님 뭐라 말하냐면요 악한 사람이나 아니면 무지하다 말하지 않고 어리석대. 어리석대.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IQ가 없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뭐냐면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모래에 지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오늘 이 본문도 여러분 다 알 걸요 아마요. 아마 오늘 본문의 설교지만 딱 보도 우리는요 아이고 이 말씀 뭐 다 아는데 뭐 내가 한두 번 들어봤나? 저도 이 설교요 한두 번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때로는 우리는요 알므로 신앙이 내가 성장한 줄 알아요. 알미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들었냐보다는 얼마나 많이 행하느냐를 본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말씀의 홍수가 어디 있습니까? 스마트폰 틀면은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의 홍수가 이렇게 넘쳐난 시대지만 오히려 우리는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떠난 인생, 여러분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너무 듣는 것만 익숙했지 귀는 높아졌어요. 지식은 많아요. 설교 들으면서 평가는 잘합니다. 모든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는 만큼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걸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건강진단 받으시죠. 건강검진 받으면 의사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맨날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운동하셔야 되겠어요. 아이고 식습관이 고쳐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 바꾸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건강진단 검진하면 의사가 그런 말 하죠. 그때는 어떡합니까?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운동 안 하는 거. 아 운동해야죠. 아이고, 아 식생활 바꾸세요. 아이고 예, 네, 단 거 먹지 말아야지. 아이고 단 거 먹지 말아야지. 다 알아요 여러분. 의사가 말하는 거 다 압니다. 근데 병원문 나오면은 똑같이 생활 패턴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알면서도 운동 못 하고 단 거 먹지 말라는데 꼭 단 거 찾아 먹으면서 아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지 말라 했는데 계속 먹어요 이게. 알면서도 계속 먹고 운동하라는데 운동 안 하고 식생활 바꾸라 그러면서도 아는데 안 바뀌어요. 그러다가 뭐 된통 당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님한테 혼나고 먹지 말라니까 또 먹었죠. 그러면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알긴 아는데 행동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요. 기도해야 된다.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알죠. 근데 기도 안 해요 여러분요. 용서하라. 아 다 알죠. 용서하라는 누가 용서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안 돼. 안 해. 말씀대로 살아라. 알죠. 근데 안 살아요 여러분. 안 살아요 여러분요. 결국 보세요. 알기만 하고 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27절 보십시오. 27절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보세요. 똑같게 여러분 반석이 진 사람하고 똑같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요. 똑같게 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너진대요. 무너짐도 엄청 심하게 무너진대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초가 없는 인생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모래 지은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이 모래 지으면은 여기가 튼튼하지 않고 무너질 것을 알고서 지었을까요? 모르고 지었을까요? 알면서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알면서 지은지 아세요 여러분요? 왜 이 사람이 반석에 앉아 있고 여러분 왜 이 모래에 지은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쉬우니까. 모래에 짓는 게 쉬워요. 쉬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쉬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 바른 길을 선택한다고요. 자, 이 사람이 아까 말씀했던 이 모래 집은 어떤 집일까? 제가 아까 반석이라는 집은 얘기했잖아요. 페트라를 그래가지고 안반층 찾기 힘듭니다. 이스라엘 땅.
땅을 막 파봐가지고요 안반층까지 찾아놔야 돼요. 흙을 걷어내야 되고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 당시에 무슨 중장비로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 삽으로 파고 곡괭이로 팠겠죠. 안반 발게 되면 그거 어떻게 구멍 뚫겠어요? 엄청 고생 많아요. 돈 많이 들고 시간 들고 집 짓는다고 해놓고는요 집 지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 안반 찾고 집 짓는다고. 근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 여러분요 모래 짓는 사람은요 쉬워요. 여러분 모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래 하니까 그냥 바닷가 모래 같은데 사실 바닷가 모래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모래는요 와디입니다. 와디. 와디가 뭐냐? 자 보여드릴게요. 한번 사진 보세요. 와디. 이게 와디예요. 한번 여러분 저 자세히 보세요. 저 와디는 뭐냐면요 한국말로 하면 간열천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가지고 비가 안 내리는 여름철에는요 저곳이 사실은 물이 흐르는데요 비가 안 오는 때는 저게 바짝 말라버립니다. 바짝 말아가지고 엄청 딱딱해요. 여러분 저게 얼마나 넓은 것인지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저 오른쪽 밑에 보면 사람들하고 차가 서 있어요. 보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볼지어다. 여러분 보이세요? 거기 저기 김씨 씨가 서 있고 저기 차가 있어요. 저게 얼마나 넓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요. 와디가 여러분 보통 넓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여러분요. 근데 이런 평상시에는 와디는요 너무 평지여가지고 집 짓기 좋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이 와디가 겨울철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뀝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실까요? 물이 흐르기 시작해. 저기요. 이렇게. 갑자기 물이 흐르는데 여러분 이게 순식간에 물이 옵니다. 순식간에 진짜로요. 저 계곡에 물 차는데 여러분요 1분도 안 걸립니다. 겨울철에 이 와디 협곡으로 물이 쏟아지면은요 순식간에 옵니다, 여러분. 저거 동영상을 그냥 동영상을 이게 스틸 카메라로 잠깐인 건데 순식간에 물이 차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음 사진 보십시오. 물이 넘쳐버려요, 여러분요. 이게 와디.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와디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여기 집을 지었을까요? 이 사람이 집을 지으면 이겁니다. 와디 지으면은요 반석이 지은 것보다 쉽고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을 짓는 겁니다. 또 뭔지 아세요? 집을 지을 때 아직 비가 안 왔거든요. 비 오려면 한참 멀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살아도 뭐 안 망하네 뭐. 아이고 비 아직 안 올 건데 뭐. 이렇게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쉬운 길 편한 길 가지고 와디에 구멍을 뚫고요 거기다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비가 와요. 반드시 우기가 오거든요. 그럴 때는요 와디에 지은 집은요 견디지 못하고 다 쓰러지고 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산상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지고 누가 이렇게 살아가? 대충 살지 뭐. 내가 목사 다니는데 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쉬운 길 편한 길 지잖아요. 여러분 언제 주인을 모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언제 우리 신앙이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로 다가와야 돼요. 언제 우기가 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여러분 그 3월에 일본의 동북아 해안에 여러분 역대상 큰 규모의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그때 수만 명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1년도에 그때 일본의 동북부에 쓰나미 일어났던 그 동네가 이화대현인데요. 그 이화대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쓰나미 때려 죽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 히로시마 가보면 여러분요, 그 원자폭탄 떨어졌던 거리를 재현을 합니다. 후손들에게 이곳을 기억하라고 해요. 그래 원자폭탄 떨어진 곳을 기억해놨던 것처럼 이화대현에 그 쓰나미로 파괴된 곳을요 지금요 그냥 내비둔대요. 그래가지고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쓰나미 박물관을 지으려고 그 폐허된 곳을 놔뒀다 그럽니다. 근데 이화대현에 그렇게 수만 명이 죽을 때요 똑같은 쓰나미 때 바로 옆 동네는요 살았대요. 왜 산 줄 아세요? 이유가 있다라고 나중에 밝혀진대. 여러분 이곳에는요 선조들이 이 쓰나미를 경험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쓰나미 돌비석을 하나 세웠다 그럽니다. 이게 비석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요? 이게 돌비석입니다. 저 뒤에 있을 때가 쓰나미 때인데요. 이 쓰나미 때 물난릴 때 살아남은 그 마을에는 저 돌비석에 있는 글을 읽었대요.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이 돌비석이 이런 산 중턱에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돌비석에 뭐라 썼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 높이 아래에는 집을 짓지 말라. 저기 써있대요. 그 말이에요. 600년 전에 저기 600년 전에 이 집 아래 돌 이게 저 산 밑으로는 집을 지면요 안 되는 거예요. 조상들이 쓰나미를 겪고 난 다음에 저 쓰나미 돌비석을 세워가지고 이 집 이후에는 집을 짓지 말라. 그래가지고 600년 전에 세웠대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 비석을 보고 이 이후로 집을 짓지 말아야지 한 사람은 산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그때 쓰나미 때 다 살았대요, 여러분요. 근데 저걸 경고를 무시하고 아이고 뭐 비도 안 오는데 뭐 몇 병이 지났는데 비도 안 오는데 그래가지고 저 밑에 평지였대요. 그 평지에 집을 준 사람은 다 죽었대요, 여러분요.
실제로 저게 제가 기사를 읽어봤더니 2011년 쓰나미 때 저 비석 바로 40m 앞에까지 물이 찼대요, 여러분요. 40m 앞까지. 정확히 40m 앞에까지 물이 왔고 그 외에 물이 들어오지 않았대요. 저 비문에 있는 말을 경고를 듣고 집을 위에 지은 사람은 다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죽고 말았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저 돌비석인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이 산상수훈을 비석으로 세운 겁니다. 비석으로 세운 거. 여기에 집을 짓지 말아라. 여기 집은 쓸려 나간다. 여러분, 수백 년 전 그 일본의 그 조상들이 600년 전에 썼던 그 비석의 경고를 들은 사람이 무사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비석이 오늘 우리에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모래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진대요. 여러분, 일본의 선조들의 지혜에 따라 비석에 남겨진 걸 지킨 사람은 다 사삼에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의 비석에 생기신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쓰나미에 물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인생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때로는요, 쉬운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이 말씀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몸부림치셔야 돼요. 한 자락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살리려 몸부림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돈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돈을 기초하면 돈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사람을 기초하면 사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한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란, 신앙이란 아멘 이유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예배당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부터 지내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가서 말씀대로 몸부림 좀 치세요. 말씀대로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시고요, 주님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그게 반석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우리 주님 얼굴 볼 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주님 얼굴 보려고 그러십니까? 인생은요, 여러분요, 쉬운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인생의 삶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요, 모래지는 편안한 길 가지 마시고 우리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반석에 집을 집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꾸지람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여러분 정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를 되새리는 말씀이에요. 지금이라도 기초를 다시 점검하라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폭풍 오는 것을 준비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다시 우리 말씀 위에 살아갑시다. 힘들더라도 말씀을 지켜나갑시다.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그 먼 훗날 우리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홍수가 나도 든든하게 서서가지고요, 먼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됨이라는 말을 다 들어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